또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거울로 하여 우리의 잘못된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한 의의 삶, 영광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말한 그 사람의 얼굴들을 보니 진짜 하나 같나요? 어떻습니까? 생판 나무로 보입니까? 부부끼리 앉았는데 좀 서로 어색한 거 보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참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에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진 에베소서 1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2절과 3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 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이어진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 보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고 그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 가운데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라라는 것은 우리 이것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될까를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 속에서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셀 공동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 원수 마귀야말로 우리를 분열시키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사람인지 환경인지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우리의 싸움도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사람과 이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의 사이를 방해하고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각자가 받은 은사의 다름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은사가 더 우월한지 또 어떤 게 열등한지 그런 어떤 논쟁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열과 나눔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겉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그것이 다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몸이지만 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있고 또 귀가 있으며 발이 있고 손이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눈이 있고 귀가 있죠. 물론 제 이름을 붙이자면 정진이의 눈, 정진이의 귀, 정진이의 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각각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인 존재가 바로 박정진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여러 지체가 곧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모든 지체들은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것은 나와 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나와 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만 있느냐? 오직 우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항상 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진 13절에서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성도님 속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각각 다른 하나님,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와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한 몸이지만 그 안에 여럿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진 말씀 속에서 이 구체적인 예정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있죠. 15절 말씀해 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6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약 기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도 몸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기는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이 아니니까, 나는 당신과 다르니까, 당신은 나와는 다르니까, 나와 당신과는 엄연한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선을 긋고 아무리 구별을 지우고 나와 당신은 달라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동일하게 그 사람이든 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 맞다면 결코 다른 공동체나 다른 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과 당신과 나는 달라요 하고 선을 긋고 구별을 지으려고 해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이라면 나와 너는 한 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아니라 우리 곧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의 지체가 아닌 것이 아니란 것이죠. 17절 말씀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온몸에 눈만 있다든가 아니면 온몸에 귀만 있으면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눈만 있으면 무엇으로 음식을 먹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눈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눈길이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 입장에서도 말이 통하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귀끼리만 모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눈이 있습니까? 그 사람? 귀도 있죠, 코도 있죠. 근데 그 사람 눈만 가득히 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찬송을 부를 때는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겠다는데 얼굴에 입이 10,0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있으면 참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눈길이만, 귀길이만, 입길이만 있으면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끼리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끼리는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 나와 똑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는 분명합니다. 이단과 비진리에 서 있는 사람과 죄를 밥 먹이 먹던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성령으로 예수 안에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와 조금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 사람이 내 지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각각 다른 지체를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자꾸만 우리와 다른 생각들 때문에 그들의 가의 차이와 다름을 느끼면서 스트레스와 또 상처를 받으며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나와는 다른 생각을 품고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행동을 하지?
이런 나와의 차이를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습관을 가진 나와 똑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와는 다른 각각의 지체들을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엔 똑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눈도 똑같고요. 물론 저는 약간 짝짝이긴 하지만 똑같고요. 손도 똑같고 발도 똑같죠.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코도 그렇고요. 입도 그렇고요. 각각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으로 나와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나와는 한 지체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렇게 구별 지으면서 대충 그렇게 흘러보내는 것, 얼핏 보면 참 맞는 말 같고 합리적인 말 같고 또 쿨한 생각인 것 같지만 그건 성경적인 생각과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평생 같이 할 수 없어, 저 사람 내 편이 아니야 라고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꾸만 편 가르기를 한다든지 내 편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러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 가르기, 편 나누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편, 진리의 말씀의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내 편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요, 무엇이 많아지냐면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미움이 많아지게 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누군가 내 소리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편가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내 편, 네 편을 가리거나 시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두고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 분명하고, 그 외에 사소한 일로 인한 일이라면 나와 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구별짓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으로 생각하는 이상, 너와 나를 구별짓는 이상 그것으로는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과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해라, 억지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한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 이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지체라는 이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딱 있게 되면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그 영혼의, 그 사람의 문제에서 이제는 우리의 문제와 그리고 나의 문제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이란 것이죠. 나와 생전 피를 섞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와 반대로 이야기하죠. 자꾸만 나와 너를 분명하게 구별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옳고 그름의 시비를 반드시 가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쩌든지 편 가르기를 잘 해서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처세술이고 대인관계론이라고 또 현명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인관계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영혼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경쟁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하셨고 친히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게 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보 같은 삶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편을 많이 만들려는 마음 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옳다,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내 편이 많아졌다고 합시다. 절대적 다수가 내 편이 많아졌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내 편이 많아지면요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는 좀 안심하고 나는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공동체 안에 절대적 다수가 내 편이라고 치자면 전부 다 내 편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게 다른 편이 한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곳이 과연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받아줄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의도한 것입니까?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다시 이곳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떠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늘 그를 기억하면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래 참고 또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목베어 기다리고 계셨던 그분, 우리가 돌아올 자리를 항상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한 영혼을 나누고 그를 귀하다 안 귀하다 아니면 그를 몰아세우고 그가 돌아올 자리까지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그 영혼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만 있어서는 온전한 몸이 될 수 없듯이 나와 같은 사람만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의 몸도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한 몸인 것처럼 교회 역시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한 몸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12명의 제자는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성품과 각자가 가진 은사가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은사로 똑같은 공장에 찍어내듯이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각자가 가진 그 은사와 성품대로 그들을 한 공동체로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을 가리켜 넌 나한테 필요 없어, 쓸데가 없는 존재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흉을 보거나 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하게 되는 데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눈이 손을 비방하는 것에는 너와 나는 달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너를 구별하는 것에서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서는 나와 너가 없습니다. 우리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계속 있는가 하면 내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과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항상 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처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했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요, 상대방의 생각은 그만큼 잘못된 것으로, 열등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의는 부족한 것으로, 심지어는 불의한 것으로 보이게 되겠지요. 그렇게 내가 너무 강해지면 도무지 우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나와 너를 구별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나는 너와 달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있어서 괜찮은 죄인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몹쓸 죄인들일 뿐이지 우리 중 좀 괜찮은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공동체 속에서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쟁취하려는 것은 그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잘 되십니까? 저도 제 부인이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은 내가 그분 나라는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할 때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알게 되면요, 그 가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래, 나를 죽여야지, 내 성격도 죽이고 내 마음도 죽이고 나를 부인해야지 그래가 부인될 것 같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철저히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것에 대해 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나에게 너는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도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내가 기준이란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쓸모가 있는가, 쓸모가 있지 않는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나와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와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내가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여 쓸데가 있는 사람 혹은 쓸모가 없는 사람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 영혼의 쓸모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나와는 조금도 상관없이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 기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도 틀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기준에서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옳거나 틀리거나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라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배가 엄청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배가 아파도 웬만하면 참겠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양산의 모 내과에 갔습니다. 갔더니 초음파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찍어보니까 이거 제가 어디 아팠냐, 오른쪽 배가 아팠거든요. 여기 어딘 줄 아시겠죠? 그래서 맹장염이라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 부산대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해가지고 딱 대기하는데 수술 전에 한 번 더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검사해가지고 나도 이제 맹장이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내 장기 중에 하나가 없어서 이제 나는 기회가 있어도 우주여행을 못하겠구나,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장염이 아니란 겁니다. 회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회장이 사장이나 맹장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그렇게 맹장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맹장 그렇게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크기도 5cm, 6cm밖에 되지 않고 걸핏하면 염증을 일으켜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외과적 수술을 할 때 서비스로 그 맹장을 제거해 주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맹장이 필요 없다 이야기하지 않죠. 지금은 대장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기도 하고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의 보관 창고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몸의免疫力을 위해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과학으로 다 밝혀내지 못했을 뿐 맹장의 경우와 같이 우리 인체에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지 않다, 필요 없지 않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을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저 사람을 내게 붙이셨을까? 왜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질문과 의문일 뿐이지, 그것을 근거로 해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개념처럼 맹장과 같이 마치 내 몸이 아니어도 된다는 식으로, 내게는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몸에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중학교 때부터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치가 많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또 친구들은 흰머리 소년이다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있는 이 흰머리가 저한테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면 사람이 좀 더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새치 염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은 사람이 됐겠습니까? 호박에 줄 걷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죠.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가 낮은 사람은 코가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기 위해서 밝게 화장을 하죠. 눈이 작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눈을 좀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 눈덩이를 찝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별한 화장을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조금 덜 아름답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입혀주고 꾸며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작던, 그것이 낮던, 그 부분이 못났던, 아름답지 못하던 내 눈이고 내 코고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것이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지체이기 때문에 못난 것은 더 감추어주고 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공동체 속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만약에 못난 자가 있다면, 또 그것이 나에게 보였다면 그 영혼을, 그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체 못난 점이 드러났을 때에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그것을 드러냈던 함의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의 못난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지체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운전하다 보면 거칠게 운전 막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설마 육두 문자로 막 욕하시는 건 아니죠?
저도 막 들어오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표현해요. 저 사람 가다가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가다가도 예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모르지만 누군가 자기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24절과 25절 말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강한 교회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잘 됐다고, 고소하다고,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나누고, 또 누군가의 정말 기쁜 일이 있다면 배아파하지 말고 질투시기도 하지 말고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어진 16절에서 서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이 세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어떤 영혼이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8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교회 안에 다 각각의 역할과 또 각각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이지만 여럿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는 이 여럿이 각자 가진 그 은사와 사명에 따라 각자의 직무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눈은 밝은데 귀는 어둡다, 건강한 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남이 어떻더라,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더라 등의 말은 사실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은요,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어진 13장에 있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소리, 옳은 소리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요,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많이 경험하지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권면과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은요,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예수님도 화도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중에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사탄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론에서 만약 대인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대상은요, 그냥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인데,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그 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더 큰 은사로 표현되는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불의가 크게 보인다면, 어떤 공동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인다면, 어떤 선택과 말을 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 하면 후회합니다. 뭔 점검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그 공동체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 영혼을, 그 공동체를 혹시 내가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거부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말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행여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과 자기 의에서 비롯된 자기의 분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하기 전에 영혼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이 아닐 때는요, 그냥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면요,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냥 말이 많을 뿐이라면 상처와 아픔과 분열과 나눔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꼭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영혼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진실로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있는가? 우리 안에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우리 지체들과 우리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지키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 또 못했던 것들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그 어떤 것 하나도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또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수많은 실패와 또 수많은 실수와 어긋난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신 주님, 주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분열을 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주는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지키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날마다 경험함으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